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만이 내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 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 있는 자 있습니까? 특별히 암 환자 있습니까? 들어봐 봐요. 산소가 부족할 때에 체온이 떨어질 저체온 저산소 때 암세포가 제일 활동이 활발하대요. 그걸 끌어올리는 게 호흡입니다. 지금 잘 들어봐봐요. 여러분이 하는 호흡이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심지어는요, 생각 속에 여러분이 염려하는 거, 그것도 성취돼 버립니다. 왜 미자립 인생이고 왜 미자립 교회인지합니까? 잘 들어봐봐요. 마인드 자체가 미자립입니다. 얻어먹는 거 좋아하고 인색하고 마인드 자체 평생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마인드가 미자립이니까 인생이 미자립이고 교회가 미자립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믿어지잖아요. 어떤 것도 정복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믿어주잖아요. 어떤 연약함도, 어떤 영적 문제도, 어떤 가난도, 어떤 무지도, 어떤 질병도 다 정복합니다. 저는 참선만교 성도들이 입술로만 아니고요. 바울이 디모데 뭐라 했냐? 네가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입술로만 예수는 그리스도, 뭐 사랑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뭐 인자하신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믿어진다? 모든 것 정복됩니다. 부탁합니다. 응답을 만들어가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도 말고 사람을 하나님 딱 한 분 바라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모든 것 정복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뭐가 말입니까? 뭐가 믿음이고 신앙입니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적 성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누리는 겁니다. 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 사람들이 구원을 착각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이 땅에 살면서 지옥까지 살면서 뭔 천국을 가요? 지금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뭐가 말일까?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행복하고, 하나님 함께 계시니 든든하고, 염려 없고, 조급함도 없고, 마음에서부터요.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받은 이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내 신앙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부터 믿어져 버린대요. 뭘 말입니까? 내 존재요. 저는 옛날에요, 그 복음도 아니요, 믿음도 아니요, 겸손도 아니요, 내가 날 어마어마하게 정죄했어. 나 같은 죄인이 뭐 네가 뭐 전도자라고, 네가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뭐 하나님 자녀라고. 그거 복음도 아닙니다. 겸손도 아닙니다. 알아두겠습니까? 우리 존재가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자입니다. 아멘이요? 구원은 뭡니까?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축복, 그걸 믿음으로 내 것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세상 나갈 때 그냥 안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비밀을 가지고 갑니다. 저는 성령 충만 말로만 그렇지 실제로 불가능하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계속 누리니까요. 예, 성령 충만이 지속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서부터 믿어지는 것만이 내 신앙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세계복음만 떠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다.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고 언약하신 대로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있는 것만이 우리의 참 응답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한마디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 속에, 그 언약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 아멘입니까? 그 성취 속에, 이 성취를 실현시키는 그 공동체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 미래가, 우리 후대가, 우리 산업이,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지로 오실 것인데, 그때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썩어져 문드러져 이 육신을 입는 게 아니고 거룩히 변화된 육신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 깨끗하고 수많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주의 날에. 그날이 올 겁니다. 참소망 교회가 여러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정말로 호남복음할 교회고 세계복음할 교회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의 날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1편은 시대적 배경, 연대, 작자, 미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 6월절, 이스라엘 3대절기에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장막절, 이때에 불렀던 감사 찬양시입니다. 뭘 감사 찬양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들을 찬양하는 감사 찬양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이 실제 내 안에 계신 거 정말 알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큰 일들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 중에서요, 가장 크신 응답과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어간에 만나는 모든 문제의 답으로 복음 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어간에 최고의 선물로 복음 주셨거든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됐습니다. 그게요, 최고의 크신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최근에 내가 우리 막내 아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아닐 것인데 그냥 염려가 좀 생겼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뭐냐? 축구를 하면서 이 아이가 이대로 접고 미래가 불안해지면 어떨까? 염려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그 너무 미리 땡겨서 누리고 즐기면 되는데. 아직요,
토요일 밤 되면 아들이 나를 먼저 찾아와요. 어제는요, 내가 불렀어요, 그 밤에.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 나는 네가 축구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행복한 것을 봤다. 그래서 네가 축구하겠다 그래서 허락을 한 거다. 너무 미래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있는 일에 그냥 즐기면 좋겠다. 축구하면 다 국가대표 해야 되고 다 유럽 가야 됩니까? 지금 축구하면서 행복하면 됐죠. 그렇죠?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 나중에 후회되지 않도록 네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봐라. 그것도 어떻게? 나중에 후회할 거다. 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공부하고 운동하고 이것을 못하고 네가 축구를 끝내면은 후회하게 될 거다. 그래서 성령 충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영적 에너지를 받는 성령 충만함 속에서 공부하고 운동해봐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내가 기도 수첩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대요. 뭐? 세상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 복음 가지 한 사람만 나오면은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을 세계 살릴 수 있다. 기도 수첩 그 내용이 너무 자기 마음에 와닿아요. 그 순간, 아, 내가 쓸데없는 염려를 했구나. 내가 치유를 받았어요. 내 생각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무슨 나의 복음이냐, 그런 말장난 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의 축복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1번을 적어놓고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젯밤에. 아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한 태권도를 하나님 쓰신 도구인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네가 하는 축구를 쓰시는 게 아닌데. 그럼 뭘 말입니까? 들어봐 보세요. 친구들 4명 있었는데요, 4명이 다 나보다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가정 배경도 좋고 4명. 내가 가진 것을 4명한테 다 밀려. 3명한테 다 밀려. 내가 딱 가진 거라고 잘생긴 얼굴 하나밖에 없다 이거야. 웃으면 건강에 좋으나 비웃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쓰시느냐? 잘 봐봐라. 그 친구들에게 없는데 내게 하는 게 하나 있다. 뭐? 하나님을 경외함. 그것 보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 우리 친구를 만나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심지어 내가 간증을 다 못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신데 뭘 쓰시냐? 인간은 하나님께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쓰시냐?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도 되겠다. 여러분, 30년 전에 제 모습은요, 못 배운 부모 밑에, 가난한 부모 밑에 가난한 신앙생이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사람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10입을 가지고도 10,000입을 가지고도 한마디만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성취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기로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 뭘 가지시냐?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을 경외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줄 것인데, 그 은혜를 사모함,
그것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저를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도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0절 세계의 서밋을 세울 것인데 그 일에서 성취하시는 방법이 뭐냐? 잊지 마세요.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직함, 흔들림 없이. 우리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너무나도 쉽게 시험 들고 삐지고 낭망하거든요.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오직함, 그걸 하나님이.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빠 인생을 보니 하나님 대신 도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엎드리는 것. 많은 일들이 있어도 우직하게 기다리는 것. 하나님 그걸 쓰셨다. 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쓰셔서 핑계는 축구고 핑계는 달란트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가 돼야 되냐? 나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뭐가 말일까?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 서밋으로 세우실 거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젊은 대학 청년들이요, 프랑스로 유학을 가세요. 거기다 친구들하고 한 10일 가다가 싸워서 몇 명 죽었어요. 이게 영국 왕실의 보고가 됐어요. 여왕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말이야, 우리 영국 청년들이 뭐 때문에 프랑스 가서 유학을 가냐 말이에요. 왜 영국에서 대학이 없느냐? 대학을 세워라. 어떤 대학을 세웠냐? 갑자기 홍수가 나왔고 급류가 막 쓸려 내려갈 때예요, 모든 동물들이 다 쓸려가더랍니다. 유일하게 황소 하나가 우직하게 버텨가지고 그 물살 향해 돌진하더랍니다. 거슬려서. 그래서 세운 대학이 옥스포드 대학입니다. 세계 최고 대학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쓰신 도구는요, 우리의 세상에서 이루는 업적, 우리의 중심을 쓰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사모함, 그리고 뭐죠? 흔들림이 없는 우직함을. 여러분, 신앙사람은요, 내 마음 생각에 별일이 다 생깁니다. 오만 때만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그때요, 사단이 딱 장하게. 그게 습관이 되고요, 너무나도 쉽게 내 마음 생각을 사단에게 내줘봅니다. 지금 지켜야 될 것은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축복을 잃어버린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입니다. 마리아가 그리스도면 마리아 믿어야 구원받아요? 마리아 그리스도 들어봤어요? 아닙니다. 석가 그리스도 들어봤어요?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보고 나의 구원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아멘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돼요. 석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조건은 뭐냐? 하나님이시면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성육신 하신 분,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요, 구원의 완성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큽니다. 아멘입니까?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의 방법이 뭡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다니까요.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선물해주고 좋은 식당 잡아주고 뭐 용돈 주고 뭐 근데 마음이 안 느껴지고 어버이날이니까 한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실제 부자지간인데. 그죠? 목사님이 계속 매주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십니다.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십니다. 마음이 전달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우리 주님을 내 마음으로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른 아무 조건이 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나의 구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신앙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인 걸 믿습니까? 그때부터요 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다니까요. 그게 나의 능력입니다. 공부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에너지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요. 기도하세요. 하다 보면 지치고 몸이 막 피곤해지고 고뇌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요.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 임하시 주의 성령으로 지금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제가요 밤 11시 안에 집에 들어온 적이 많지가 않아요. 사역 다 하고 집에 들어오면 11시 넘어요. 그 시간에 주차해놓고 내 방에 들어가죠. 상의 마이도 못 벗고 뻗을 때가 많아요. 침대에 엎어져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엎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번쩍 차려요. 가만, 네가 지금 네 힘 갖고 뛰나? 하나님 주신 힘 갖고 뛰는 거 아닌가? 네 능력 갖고 뛰나? 하나님 하신 역사로 되는 거 아닌가? 그때요 엎어진 침대에 엎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마신 주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침대에 엎어져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또 힘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또 옷을 벗고 세수하고 갈아입고 또 새벽 기도 메시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뛰는 겁니다. 그게 나의 능력입니다. 세상 능력 가지고는 흑암이 안 무너지는데 성령 충만을 누리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우리 본문 메시지처럼 393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다는데 이 성령께서 어디 계시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안에 계셔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면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고 좋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의 복음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나의 능력이 뭡니까? 내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내 인생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교회도 우리 산업도 주인 되신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누가요? 주인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응답하시고. 아멘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모양만 딱 갖추고 있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너는 이 같은 자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로 충만하게 은혜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 봅니다. 성령 충만 살다 보면요 불안도 오고 염려도 오고 조급증도 오고 우울증도 옵니다. 예, 그때마다 마가의 달바 임하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9절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처럼 복음 때문에 죄인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뻗어갈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이 전부 다인데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됐고요. 더 감사한 게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찾았습니다. 바울이 찾았어요. 그냥 그리스도만 만난 게 아니고 내 평생 달려갈 길.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잖아. 내가 달려갈 길을 찾은 사람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이걸 못 찾아. 앞으로 어떻게 달려가지? 내 미래 뭐 먹고 살지? 이걸 못 찾아. 나는 뭐 하다가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천국 가지고 주님이 네 뭐 하다 왔냐 물으면 뭐 하다 왔다고. 맨날 남의 말하고 남 흉보고 불신앙만 하고 그러다 왔다고. 맨날 세상에 쪄들어가지고 세상 것 쫓아가다 그러다 왔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못 찾으니까 쓸데없는 것 갖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행하신 큰 일 중에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여기에 찾아야 내 삶의 내 생존의 이유가 될 것 아닙니까? 아멘요? 그게 뭡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이란데 이 언약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족장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가지고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살렸어요. 누굽니까? 75세 나이 많은 영감입니다. 영적 문제 보통 심각합니다. 평생 아버지 우상장사하는 아버지 대라 밑에서 평생 우상 만들면서 보통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광야 시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25절 28장 1절 14절 그 성경 한번 보세요. 일부러 찾아보세요. 여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가문과 후대와 우리 교회가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이 흘러서 시대적 전도자 바울에게 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흐름 속에 이게요 나의 이유고 내 생존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필요하면 엄마한테 전화하고 돈을 다 뜯고 필요하면 엄마하고 통화하고, 근데 뭐처럼만 해요 내하고 우리 작은딸 통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작은딸이 카톡에 보냈는데 펜실베니아 대학교 학생증 사진주가 보냈어요. 어떻게 학생증이 나왔냐. 여름학기가 시작됐어요. 여름에 공부한다고 한국 안 나오고 자 공부. 갑자기 공부 삘이 꽂혀갖고 지는 얼굴도 되고 몸매도 되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러더만은 갑자기 공부 삘이 꽂혀 공부한다고. 놀라운 얘기였어요. 아빠 너무 좋아. 뭐야? 라이커민 컬리지 다닐 때 버스를 타도 두려웠대. 왜냐? 버스 타면은 타는 사람은 살핀대. 뭘? 마약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 마약 지어갖고 이렇게 자빠져 휘청거리다 와서 주사바늘 찔러보면 그 길로 마약 중독돼. 그 사람이 버스 타기만 하면 바로 내려쁜대. 무서워갖고 불안해갖고. 지금 이제 펜실베니아 학교는요 범죄가 가장 적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더 좋은 거 강의의 질이 너무 좋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냈지만은 이렇게 강의가 다를 수 있는 학생의 수준도 다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그 칼리지에서 그 현장 매일 밤마다 프리메이슨 사람들 모여갖고 접신운동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왜 그걸 보게 했으면 마약에 쩌들 렘넌트의 현장을 보게 했으면 자기 이유가 알겠다.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전도운동의 렘넌트 지도자라.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어떻게 달려갈 겁니까? 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달려가야 돼요? 이 언약이 흘러갈 때 성취되는 그 성취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잠언 19장 21절 찾아보십시다. 시편 다음에 잠언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을 설지라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내 뜻, 내 야망,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심지어는요 잠언 13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보십시다. 잠언 13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를 위하여. 불신자들이 재물을 많이 쌓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의를 위하여.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세계복음화. 아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돈 주면요 돈 센다고 주일날 예배를 못해. 그 돈 세할인다고 못 줘. 불신자들에게 딱 맡겨놓고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해요? 전도자를 위해서 바르게 복음 전하는 교회. 그게 저물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 한번 보십시다. 22장 4절 한 번 더 보십시다. 잠언 22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내가 잘생겼다 생각하는 남자만 읽어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두 가지 나왔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첫 번째가 재물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뭔가? 그 영광입니다. 그리고 뭐죠? 생명이니라. 이게 우리의 방법이라니까요. 뭔가 응답을 만들어가고 잡내가리를 쓰고 평생 그래야 돼요. 평생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 여러분은요, 예배 제일주의. 아멘요. 예배가 탑이다니까요. 말씀이 길이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힘든 길이 뭔지 압니까? 말씀 외의 길을 일부러 가려고 그래요. 죽도록 고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야 돼요. 나의 달려갈 길. 내 목숨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찾아야 돼요. 그게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후대들 어떻게 합니까? 잠언 22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 전하는 것, 그게 세계복음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부탁합니다. 모슬렘 사람들, 힌두교 사람들, 불교 사람들 얘기 많이 나면 안 돼요. 얘기 하나도 안 나야 돼요. 그냥 그대로 대가 끊어져야 돼요. 복음까지 여러분의 얘기를 많이 나야 돼요. 젊은 청년들은 얘기를 아멘 안 하고 늙은 할매들만 아멘 하고 있어요. 신혼부부가 임신을 못해요. 임신을. 아기가 안 생겨.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가족 다 모여, 시어머니, 친정 다 모였어요. 에베소서 읽었어요. 에베소서. 메시지를 줬는데 세상에 며느리나 아멘을 안 하고 시어머니가 아멘을 해버렸어요. 한 달 뒤에 시어머니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아멘을 잘해야 돼, 아멘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래보게 이 복음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달려갈 길이고 방법입니다.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달려가서 뭔가 작품을 남길 게 아닙니까? 나의 작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생활 했다 증거로 하나님의 요 축복을 다 회복하고 누려야 돼요. 아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만복의 근원으로서 설 때까지 우직하게 기다리고 아멘요. 절대 조급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은 작품을 남길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 공동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무데나 갑자기 빌 꽂히면 역사 그런 게 아니고요. 언약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다 성취하십니다. 그 언약 공동체 잠선목교회가 그래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의 작품은 호세우입니다. 그리고 237 나라입니다. 부룬디가 세계 최고 가난한 나라예요. 이 가난한 나라가 무슨 돈으로 대학을 짓겠어요? 맞지요? 조사를 해봤더니 부룬디 안에 대학이 20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공대적으로 특성화된 과학대학도 있어요. 되겠구나. 부룬디 나라 사이즈가 경기도만 합니다. 거기에 인구가 1000만이 좀 넘습니다. 근데 대학이 20개나 돼요. 그래, 그 나라가 희망이 있겠다. 237과 5천 종족. 여기서 안 끝납니다. 차세대. 아멘입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112 운동. 이번 주에 우리 권사님 아버지, 목사님, 저는 112 운동 잡았어요. 예, 정확하게 잡았죠.
이걸 실현시켜도 우리는 캠프합니다. 여러분요, 저 궁산을 위시해서 부안, 저 묵정, 광주, 여수, 광양, 순천 곳곳에 복음동하는 지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복음이 막 뻗어나가야 돼요. 여러분 금방 60대고 70대고 80대 90대입니다. 세월이 금방.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리고 본부화된 교회. 우리가 부른디 지금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헌당 응답받을 것이고, 헌당 정도가 아니고 기념비적인 성전도 세울 것이고, 우리 막내가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손흥민처럼 뛰면 RUTC 100개는 세울 것인데. 아멘 했어요 방금. 하나님 성취하실 것이요. 아멘 하는 사람 배 아픈 사람들, 심보가 나쁜 사람들, 자기 자식 아니라고 말이야. 이 일 때문에 1000명 기업,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하실 것 같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이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시편 111편의 감사 찬양이신데 뭘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 시온이에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 크신 일들. 자,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찬양했습니다. 자, 시편 111편 1절 봐봅시다. 시편 111편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정직한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렇죠? 그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정직한 자들. 무슨 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모임과 회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요, 구원받은 성도들 모이는데 요 회중에서 특히 시편 6월절, 77절, 장막절 대절기 때요 썼던 찬양심.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 자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배가 딱 시작되죠. 돌아다니지 마요. 다 하나님 앞에 중심 가지고 온전히 경배해요. 그리고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미해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예배 시작되면요, 옆 사람 신경 쓸 게 없어요. 나보다 더 이쁜 옷 입었나 안 입었나? 가방은 뭐 들었나? 똥인가?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 아멘요. 오늘따라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섹시하지?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온전히 하나님께. 아멘입니까? 그리고는요, 2절 봐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즐거워하는 자들이 가린다.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그 말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오니.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3절 읽어봅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었다. 그의 행하신 일들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러면서 뭐죠?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의는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걸 찬양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또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양식을 주시며, 아멘요. 그리고 자기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다시 얘기합니다. 저를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 영적 상태, 하나님의 은혜로,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죠. 영육간의 모든 질병 다 정복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라의 기업을 주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나라의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 하나님 전면 기업 주실 것입니다. 조급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다 실현시킬 거니까. 절대 응답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다. 여호와께서 속량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자. 애굽의 노예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찬양하자. 그리고 언약을 영원히 세우시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그리고 지존하시도다. 그 은혜와 자비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다.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경외가 뭘까요? 입술로만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서부터, 마음속 깊숙한 곳에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잔머리 쓰지 말고 말씀 따라가세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지각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거기는 어마어마한 창조의 지혜가 있고 창조의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의 만민들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가 네 했습니다. 왜 그러냐? 잘 봐보세요. 더 큽니다. 나의 동기와 야망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큽니다.
동기 가질 필요도 없고 야망 가질 필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공의 야망을 가졌습니까? 그보다 하나님 계획이 훨씬 큽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참소망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허물이 있습니까? 죄 있습니까?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마태복음 24절 14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의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허물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바쁘지만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20절. 요한일서 3장 20절. 쭉 넘겨서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저지른 실수, 불신앙, 죄, 허물 때문에 내가 나를 책망하기 쉽지요. 내 안에 책망할 일이 많지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나를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으니라. 그렇다고 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죄 짓지 말고, 그건 악한 놈이니까. 세 번째로요, 여러분의 받은 고난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큽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받은 고난보다도, 우리가 받은 연단보다도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더 큽니다. 좀 고생 좀 했습니까? 너무 엄살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큽니다. 엄살도 부리지 말고, 조급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제발 좀 떨지 좀 마세요. 떨지 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받은 말씀 딱 펴놔놓고, 하나님,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함께 하심이 진정으로 믿어져서 모든 연약함과 모든 영적 문제와 모든 가난과 질병과 실패도 정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언약 속에 내 인생이 있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